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라고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남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론이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던 저주와 질병과 아픔과 눈물들도 떠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 때문에 우리 인생이 움직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순종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출발하는 장면이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은아 고은아 또 장인으로 한 식구로 40년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잘 인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장인 이드로도 잘 가게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기가 막힌 거죠. 이전에 바로가 살아있고 그 관리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당장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펼쳐보지도 못한 채 도망자로 살아왔던 40년의 삶이 이집트에서 죽음으로 끝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때 부르신 것 아닙니다. 40년이 지나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또 이 시간도 돌아보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부르신 그때 마침 그때 나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가 죽었구나. 내가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게 됐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왕이 자리에 등극하면 이전에 죄 지었던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대사면이 있었다라고 해요. 나는 은혜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거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인생의 모든 신맛을 맛보았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인간적인 어떤 꿈이 있었다면 40년이라는 시간은 그 인간적인 꿈이 무너지고 포기되어지기에도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더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더 빨리 역사해 주십시오. 더 빨리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했다. 왜 모세가 19절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그때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서사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이집트 왕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나를 부르신 그 타이밍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10년을 더 기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응답하시는 그때가 바로 모세를 부르신 그때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가 사라져 있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묶임들이 떠나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10년을 더 기도하게 될 것이라면 10년을 더 기도하시고 20년을 더 기도해야 된다면 20년을 더 기도하십시오. 2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때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2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래서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의 순종을 상징하기도 해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라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첫 발을 떼는 그 순간 모세의 인생의 고단함의 상징이었던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능력은 순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능력의 시작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기 시작하니까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기도가 내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순종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품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강팍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 그래요. 원래 표준어는 강팍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 표적들을 보여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들을 보여주면 바로가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표적들을 보여주어라. 그래도 바로는 믿지 않고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모세의 마이크를 다른 걸 하나 제가 쓰겠습니다. 모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목숨 걸고 바로에게 갈 필요가 있을까? 가서 표적을 보여주고 바로가 이 말을 따라야 될 것인데 표적을 보여주어도 바로는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뭐하러 제가 가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21절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팍하다, 또 완악하다, 목이 굳다 그런 표현들이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없고 바로 스스로가 완악하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원래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왜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모세가 왜 표현을 이렇게 기록했을지 모세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멀쩡히 있는 바로에게 마음을 뒤틀고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모세의 인생을 망쳤느냐, 그런 논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논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모세가 이 문장과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에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또 바로 스스로도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바로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명령이 세상의 질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바로의 말을 신의 명령처럼 받들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바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는 히브리 노예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내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선포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마음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물,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의 중심인 바로조차 지 마음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치하고 바로를 다스리고 바로를 명령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바로는 급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바로는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의 행동에 두려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와 대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재판관은 죄인과 싸우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재판하고 심판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과 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표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왔다 갔다 바꾸냐, 이런 논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바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마음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이집 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모세의 믿음의 선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나랑 한번 대결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도전해요.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싸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조차 강팍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너의 강팍함을 통해서도 너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나는 일하고 나는 역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 가운데 알리시겠다라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다 바로의 권력에 취했을 때, 바로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바로에게 붙들려 있을 때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망과 어둠과 폭력과와 죄 가운데 갇혀있던 이 어두운 인생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에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을까? 선포되었기 때문에 박재영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의 완악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지 않는 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소망을 보여주시고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건졌어. 폭력과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우리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문을 기록하면서 이 기도를 이 가운데 넣었어요. 이것이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원이 다름질하는 내게 달려있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생을 통치하시고 결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임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 아들을 보내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내가 내 아들들을 보내서 그가 경배하게 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광야로 나아가서 나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도록 시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겠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겠다라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종착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한다라는 표현을 다른 곳에는 땅을 일군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땅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23절에서 지금 읽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고, 이 경배한다라는 말이 경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아담 너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는데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거기에 두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홀로 그 땅을 경작하고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아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혼자 예배하고 있는 아담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왜? 함께 예배하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혼자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함께 예배할 사람이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도록 예배 공동체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혼자 예배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빡빡해서 하루 매 맞고 지내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오늘 삶의 고단함을 이제는 벗어나라,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어제보다 오늘 먹을 것이 많아졌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해졌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정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 묻은 히브리 노예인들이 이제는 새롭게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배 공동체를 창조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과 하늘을 지었을 때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 땅을 바다가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물들은 한 곳에 모여서 감추어져 있는 땅이 드러나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그거입니다. 땅을 덮고 있었던 물이 한 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감추어 있었던 땅이 드러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다시 탄생하는 것은 천지 창조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냥 우연히 예배 와서 예배하고 지난주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가 천지 창조의 사건, 홍해가 갈라져서 묻이 들어가는 3일째 그 사건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젖과 꿀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어떤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국주의자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최종 경물말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경배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유로 떠나는, 무슨 이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배 드리러 가든지 희생 제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캠핑하러 가든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이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출애굽하는 이유는 예배 공동체의 탄생이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또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인데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증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출애굽의 증표는 만나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증표는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증표는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증표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예배구나. 이 시간 우리가 주일 2부에서 만나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던 천지 창조의 사건과 맞먹는 역사이구나. 예배 공동체의 탄생은 또 다른 창조 사건, 창세기의 스토리이고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예배 공동체의 탄생은 하나님께도 중요한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피소드도 이 관점에서 읽어야 그 의미가 풀리기 시작해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족들과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 됐겠죠. 밤이 되니까 야영지에서 하룻밤을 묵을 장소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을 것 같고 모세의 가족들은 잠을 청하려고 자리에 누웠을 그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죽어가던 모세의 인생을 살리기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에 빛을 주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떤 사건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고 모세의 생명을 걸 정도로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걸고라도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남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분명히 죽을 것 같았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는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할례가 이토록 하나님께 중요했을까? 모세의 생명을 걸 정도로 이 할례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전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99살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선언의 상징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결단의 표시예요. 이제는 거룩한 삶의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라는 선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지금 모세 아들에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은 천지창조와 맞먹는 사건, 천지창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창조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모세가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패턴과 이전의 모습과 이전의 습관대로 그 사건들을 시작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전의 죄를 끊기를 원하셨고 이전의 습관을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의 상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출발하게 하실 때 분명히 특별한 거룩과 특별한 헌신과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에 할례의 상징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기 시작합니다.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쟁보다 할례가 먼저다. 전쟁보다 거룩이 먼저다. 전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할례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롭게 예배 공동체로 시작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세대에게 똑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예전의 육신의 습관과 죄와 패턴으로 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할 수 없다. 이 시간은 특별한 마음의 할례와 헌신과 거룩을 향한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시대다.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첫 번째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를 치르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드릴 것을 몰래 감춰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죽이셨습니다. 내 것을 훔쳤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탄생하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할례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간만 그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아간은 실제로 훔쳤겠지만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도 저 물건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 물건 훔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명령하시며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과 패턴으로는 예배 공동체가 시작될 수 없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감추고 도둑질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주저없이 죽이셨어요. 두 사람만 감추고 싶고 속이고 싶었을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단번에 죽이심으로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갱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정말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죽이려고 달려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거룩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까지. 29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2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함께 가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30절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 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모세의 말과 묘세의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기서 믿게 됐다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멘이라는 말이 이 아만이라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언하는 말씀을 나도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엎드렸다 그리고 엎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경배는 무엇입니까?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엎드리면 괜찮습니다. 충분히 예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예배 공동체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런 예배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예배가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엎드렸기에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예배할 만큼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렸지만 더 엎드려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싶어서 또 엎드리게 되는 이 경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사건이에요. 어떤 누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게 될 수 있겠습니까? 땅이 새롭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시 짓는 사건이 아니면 이 더러운 인생, 죄 같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천지창조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없이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아담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하십시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우리 마음의 할례, 믿음의 결단,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만나 잊어버리십시오. 메추라기 잊어버리십시오. 홍해도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분